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마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의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곡되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부모님은 매우 종교적인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대체적으로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바람이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우리말로 미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미카예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카는 누가 무엇과 같으냐 그런 말이고 예후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가 전부다. 라고 이름을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심정만큼은 정말로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단히 큰 부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은 1,100개를 도둑 맞았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요즘도 돈 10억을 둘 정도의 그런 집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5년 동안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 5일 근무하고 뭐하고 쉬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일평생을 벌어야 될 만큼의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리자 누가 훔쳐갔는지를 모르는 미카예후의 어머니는 이 많은 재산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욕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인 것입니다. 빌어먹을 놈, 호랑이에게 물려갈 놈, 뭐 같은 놈이라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나 받아라.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라. 영원한 지옥불과 흑암 가운데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놈이라고 하는 말로서 인간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
영겁의 세월을 지내라는 말이 저주받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아들입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정말로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찜찜함도 있고 자기 아들에게 미안함도 있어서 생각해낸 것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저주가 임하지 않았으니 저주가 임하기 전에 축복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3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종교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신에게 은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탓할 사람은 아마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본성이라는 말은 본래의 성질이라는 의미로서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천성이요 타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성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바뀔 수 없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타고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과는 다르게 천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본성은 어느 정도 변화나 수정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제각각이었던 것을 봅니다.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을 보면 목소리가 아마도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별명이 게바 또는 베드로로 돌멩이, 바위, 반석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시몬의 성격에 적합한 별명을 지어주셨을 뿐이지 네가 너무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 좀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각각인 제자들에게 그에 맞는 별명들을 붙여주시고 그 제자들은 자기에게 타고난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도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것을 지금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원리나 죄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기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자기가 바친 것, 돈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을 가져간 신에게는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아이러니고 죄의 원리에 따르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손해가 보면은 그 사람을 욕하고 난리를 떠는데, 신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탓하면서 자기의 정성이 부족해서라든지 부정을 타서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정성을 쏟고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타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치고 나중에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거래일 뿐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전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사람들을 보면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친 것만큼 받으면 원금 회수를 한 것이고,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성공적인 투자인 것이고, 만약 이번에는 못 받았는데 다음에 더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머니가 은전을 바치는 태도, 심정, 그 마음 자세를 묘사한 표현이 3절에 거룩히 드리노라인데, 이 표현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 놓다, 분리하다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바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보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인사 대천명으로 우선 인간이 먼저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인간이 먼저 할 일은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진인사 대천명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이런 행동들은 기독교의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는 최상의 표현이 신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 종교에서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이 신이 직접 무엇을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것은 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요 그 행위는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이 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상은 신의 권위와 명예에 걸맞게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이 나오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단어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송아지 형상을 언급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직접 신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 형상을 모셔둘 수 있는 신당을 짓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신당에 신상을 모셔두면 그 다음은 신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때마다 신의 식사, 즉 공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신을 높이는 것, 즉 인간이 신보다 낫다는 행동을 보이므로 신이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신상의 형체나 모양새, 신당의 구조, 공양의 재료, 인간이 절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들의 종교, 죄인들의 종교는 원칙상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17장 5절에 죄의 종교의 완성품이 등장합니다. 신상, 신당, 제사장. 이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종합 세트로 만들어지는데 죄인들의 종교는 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17장과 1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가정에는 신당이 있었고 신당에는 당연히 신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신상과 신당을 파괴했을 때 그 신상이나 신당을 파괴한 것을 응원하거나 지지한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간의 집에도 신상과 신당이 있었고 무자격자이지만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상과 더불어 신전에 종사하는 자가 입는 옷인 에복과
신상과 유사한 조각품인 드라빔까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신당에 있는 신이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거느리는 쪼무라기인 드라빔과 우상을 거느리는 것으로 일종의 위세를 보여주며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종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묘지에도 있는 현상으로 죄인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인 신상, 그 신상들을 모실 신당, 그리고 신의 부하들인 드라빔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제는 신에게 종교 행위를 행할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신상을 만드는데 은을 바치는 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바친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도 여호와의 신앙에 전혀 맞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왜곡하고 있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묘사한 말이 6절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어울린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오직 하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요, 모든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미가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거나 타 종교를 믿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실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타 종교를 믿고 있거나 그저 잘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것은 이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양 왜곡시키는 이것이 더 큰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습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자 전리품을 모아 에봇을 만들고 음란히 섬기도록 여호와의 신앙을 왜곡했습니다. 입다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서원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은 다 하면서 잘못한 서원을 지키려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왜곡을 행했습니다. 삼손도 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나실인이요 할례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백성의 역할도
나실인의 삶도 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충족하기 위해 여호와의 신앙을 왜곡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신앙을 왜곡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에게 가증하니 그것을 은밀히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요 저주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많은 돈을 가지고 화려하고 크게 우상을 만들어 세운 것이 미카 예후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5절과 17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카 예후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는 큰 죄악을 범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착용하는 성의로 일반인들이 이것을 만들거나 착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되던 작은 신상의 우상이었으므로 이것을 만들거나 소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제사장 중에서만 세우도록 출애굽기 28장 1절과 민수기 16장 10절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기면서도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는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미카 예후와 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복음은 미카 예후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것은 본성이나 천성이나 개인적인 성품이나 기질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기질, 죄의 속성, 죄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로 바꿔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성은 죄성을 말하는 것으로 죄성은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에 인간이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신이 가짜이기에 헛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신도 인간이 만들고 신상도 인간이 만들고 신당도 인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도 인간이 하고 절도 인간이 하고 섬기는 것도 인간이 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기독교 흉내만 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나 규례, 법도와는 전혀 다른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의 미신 또는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스스로 저주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일상생활과 가정에서 혹은 사업 가운데서 우상을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형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카 예후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형식은 기독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오만 인간의 잡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포장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지를 뒤집어 씌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심중하게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돈이면 다라고 여기는 만모니즘의 우상과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권력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독교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모니즘도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권력의 환상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교든 신천지든 교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스스로가 그런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 봤다면 그나마 다행일 거이지만 솔직히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도입해서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고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교회는 다시금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미가의 시대와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를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주워 먹기 위해서 꿀꿀대고 있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스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해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복된 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우리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외부에서도 이것이 무슨 교회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소리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온전히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오니 주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